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판결받는 다른 공관복음의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기를 싫어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의 상대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얘기하다가 이것이 지금 몇 번이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 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지게 되지요. 이 말씀은 어제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으로 나갑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라는 이 로마 사람이 나오지요. 총독 빌라도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빌라도의 말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왕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이들이 고백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이사가 왕임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왕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의 죄목을 얘기하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죄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 모든 진리나 그 말씀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 그에게 있는 생각과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논리 외에는 빌라도의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빌라도도 또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동일하게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봐요. 단 한마디도 자신이 죄 없음을 변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1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에 넘겨줍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3절에 걸쳐서 나오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괜히 약식으로 채찍질하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심하게 다루고 난 다음에, 신문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거는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약식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채찍자로 넘겨주는 거지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찍 자체가 긴 채찍과 짧은 여러 가락으로 되어 있는 채찍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긴 채찍은 끝에 납이나 아니면 이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을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중간중간 납덩어리나 뼈 조각을 넣어서 그것으로 때릴 때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터지게 만드는 그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온 몸이 피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식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이곳에 있는 가시나무는 우리가 보는 장미나무에 있는 가시,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른 손가락에 새끼손가락만한 그 길이만큼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그것을 머리에 씌우게 되면 그 가시가 머리의 살갗을 통과해서 찔리기 때문에 그 가시관을 쓴과 동시에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앞에 나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도 한 말씀 안 하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셔도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말씀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반면에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이면 그들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거지요. 그냥 이 정도로 끝냅시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자, 무죄를 선언했지만 그 빌라도의 거듭된 주장에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세상은 계속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더니 군중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군중들이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 빌라도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완벽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세상 법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 없어야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똑같은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만천하에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판결로 선포하게끔 빌라도의 그 입술을 빌려 주님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선포하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군중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순결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는 이 때와 똑같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잘못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세상의 정의는 정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예요. 오늘의 정의가 다르고 내일의 정의가 다르고 그제 정의가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환경에 의해서 정의가 바뀌어요. 나라별로 정의가 달라요. 그 정의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때마다 그들이 얘기하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다르지요. 우리에게 있는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혹당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자신만이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갑니까? 이 군중들이 왜 그렇게 휩쓸려 가요? 똑같아서 그래요. 그들의 생각의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지요. 자, 그때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충동적인 심리를 가진 대중이고 종교적으로 잘못 세뇌 받은 군중 죄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논리적 사고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소리쳐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빌라도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세 번이나 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자, 이미 마태복음에서 빌라도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 아내가 꿈속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손까지 다 씻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빌라도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더 괴로운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헬란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화를 보면 그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 있는 그 신화의 내용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혹여나 진짜면 자기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적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빌라도는 괜히 지금 이때 총독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죄는 없는데 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자기 안에는 이 사람의 판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더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너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의 내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오는 갈등입니다. 자,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권한이 있다.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시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의 그 말에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권한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지요. 왜요? 이는 세상 권세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극명하게 빌라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봐요. 세상은 빌라도와 같은 관점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도 빌라도와 같은 관점에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지 못했겠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과 또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점, 우리가 봐야 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군중의 자리도 아니고 빌라도의 자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리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이 다르고 권력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관점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복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누리는 사람이, 그걸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 되는 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의 소리가 이기지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제는 가이사 황제의 충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야.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역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관점과 또 주님이 서 계신 곳, 또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관점이 어디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의 원리가 아닌 세상 백성의 원리, 세상의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이 군중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지. 군중이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매우 비겁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하고 거짓말하며 사기치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국민의 뜻이 진리라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군중이 말하고 있는 그 결정이 진리라고요? 그것이 정의라고요? 누가 말합니까? 정말 이기적인 것이 군중의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거듭 고심하지만 결국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지요. 재판석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얘기를 14절에 하니까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요. 이들이 왕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다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왕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지요. 근데 왕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세상 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을 바꾸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게 되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세상 왕은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 순간 우리를 겁박하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의 자녀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 주님이 가신 그 길,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결국 날 위해 받는 고난이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왕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